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송가 336장을 함께 부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동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없네. 우리도 공안 바르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노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응원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늘 우리의 믿음이 거룩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양심이 자유하도록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주의 저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오니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내 뜻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그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며 정말 예수님과 같진 않아도 믿음의 선배들만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우리 귀한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우리도 거룩함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말은 거칠고 형편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힘을 빠지게 하는 말들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말은 멋지고 아주 유창하게 하는데 생명력이 없습니다. 진실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하는 법 죽게 배우게 하옵소서. 듣는 법 또한 그러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님, 참으로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쪽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픔 중에도 힘을 다해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함과 안전함으로,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돌보시는 은혜로, 그리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그 길이 복되게 하심으로 오늘 이 하루, 우리들의 하루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강건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열어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여,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하는 참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을 받는 즐거움, 말씀을 받는 귀한 복됨이 우리 말씀 농산의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묵상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시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말씀의 동사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쁘네요. 이게 이제 불을 켜면 전기가 들어와서 밝아지는 건데요.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어두운 세상 사랑의 빛으로 밝혀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레미야 8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을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 태명길의 답서는 종사를 들어서 적들에게 바치는 역적의 문서이옵니다. 전하! 당장 답서를 불태우시고 역적 태명길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삼군에 돌리시옵소서. 전하! 역적의 문서를 전하, 신의 학식과 경륜이 짧아 전하의 성심을 온전히 글로 옮기지 못했사옵니다. 고쳐야 할 곳이 있으면 하명해 주시옵소서. 이 문서가 정녕 살자는 문서이옵니까? 전하, 명길의 문서는 살자는 글이 아니라 그러하옵니다. 신의 문서는 글이 아니라 길이옵니다. 전하께서 밟고 걸어가야 할 길이옵니다. 지금 전하의 군사들은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죽기로 성첩을 지키고 있사옵니다. 성첩이 군사들은 이미 추위와 굶주림에 기력을 잃어가고 있사옵니다. 내일이 보름이옵니다. 오늘 밤 반드시 검단산의 봉화가 오르고 근황병들이 성을 향해 달려올 것이옵니다. 오늘 답서를 보내지 않으면 칸의 대군이 성벽을 넘어들어와 세상은 모두 불타고 무너져 버릴 것이옵니다. 하룻밤이옵니다. 하룻밤을 버티지 못하고 어찌 먼저 무릎을 꿇으려 하시옵니까? 그 하룻밤에 온 세상이 무너질 수 있사옵니다. 상어는 우뚝하고 신은 비루하며 상어는 충직하고 신은 불민한 줄 아오나 내일 신을 죽이시더라도 오늘 신의 문서를 칸에게 보내주소서. 명길이 칸을 황제 폐하라 칭하고 전하를 칸의 신하로 칭했으니 전하께서는 명길의 문서를 두 손에 받쳐들고 칸 앞에 엎드리시겠사옵니까? 무릎을 꿇고 수를 따르라 명한다면 칸에게 수를 따라 올리시겠사옵니까? 전하,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못할 짓이 없는 것과 같이 약한 자 또한 살아남기 위해 못할 짓이 없는 것이옵니다. 정녕 명길이 말하는 것이 전하가 살아서 걸어가시고자 하는 길이옵니까? 상언의 말은 지극히 의로우나 그것은 그저 말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상어는 말을 중히 여기고 삶을 가벼이 여기는 자이옵니다. 병길이 말하는 삶은 곧 죽음이옵니다. 신은 차라리 가벼운 죽음으로 죽음보다 더 무거운 삶을 지탱하려 하옵니다. 죽음은 가볍지 않사옵니다, 전하. 상원이 말하는 죽음으로서 삶을 지탱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명길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삶을 죽음과 뒤섞어 삶을 욕되게 하는 자유옵니다.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사옵니다. 전하, 만백성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지 마시옵소서. 한 나라의 군왕이 오랑캐에 맞서 떳떳한 죽음을 맞을지언정 어찌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치욕스러운 삶을 구걸하려 하시옵니까? 신은 차마 그런 임금은 받들지도 지켜볼 수도 없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신의 목을 베소서. 무엇이 임금이옵니까? 오랑캐의 발밑을 기어서라도 제 나라 백성이 살아서 걸어갈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신하와 백성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임금이옵니다. 지금 신의 목을 먼저 빼시고 부디 전하께서는 이 치욕을 견뎌주소서. 네, 잘 보셨습니까? 싸우자는 것과 항복하자는 건데, 항복을 해야 하면 왜 항복해야 하고 싸우려면 왜 싸워야 되는가 하거든요. 근데 싸움은 그냥 명분입니다. 우리가 저런 것들에게 엎드릴 수 없다라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싸우자 하는 거고요. 항복하자는 거는 그냥 목숨을 부지하자는 것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왕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목숨까지도 달려 있으니까 더 많은 백성들이 살려면 오늘의 비굴함이라도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시드기야 왕이 세 번째로 이 예레미야를 만납니다. 근데 오늘은 공개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은밀하게 만납니다. 왜 은밀하게 만나야 될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자기 목숨이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싸워도 죽고 항복해도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자기 목숨의 부지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왕으로의 모습이 좀 비굴한 것이죠. 싸워도 백성을 위하여, 항복해도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좀 멋짐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도 유약한 인간이다 보니 그냥 혈통이 왕이어서 왕인 것이지 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있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왕은 또 바벨론에서 세운 왕이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 시드기야는 한번 이 강성파인 척화파라고 해야 되죠. 이 척화파와 이렇게 한번 결탁이 되고 나니까 발이 빼기 어렵죠. 어저께 성경에서도 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예레미야를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나중에 내시가 살려. 야, 이게 대신들 뜻대로도 대신들도 주물럭거릴 수 있는 왕이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내시도 주물럭거릴 수 있는 왕. 그게 시드기야 아닙니까? 오늘 몰래 만나서 자기 목숨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여기에 예레미야는 한결같이 당신이 살려면 여전히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당신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또 대신들에게 많은 수모를 겪었지만 이러던 저러던 수모를 겪겠지만 좀 쪽팔림이 크겠지만 그러나 당신이 항복하면 당신의 집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주민들이 산다. 당신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 수치를 견뎌야 된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금 나은 어떤 아주 묘수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 묘수가 없다는 거죠.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더욱 고민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그런 사건 속에 말이죠. 구원을 얻으러 왔다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너무 고민돼서 돌아간 그 청년.
불안과 염려와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얽히설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게 되어서 결국 왕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의 다짐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난 건 없던 걸로 하자. 혹 우리가 만났던 것이 들통이 나더라도 이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 왕으로서 좀 쪽팔리는 일이죠. 실제로 이제 고관들이 옵니다. 소문을 듣고 오죠. 무슨 대화를 했더냐 왕께. 네가 전하에게 무슨 말로 전하의 심기를 흐트러뜨렸냐, 흐트러뜨렸느냐 이렇게 묻겠죠. 그때 약속한 대로 내가 목숨이 좀 지난번에 요나단의 집에 있을 때 내가 당한 수모가 있어서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왕에게 좀 이런 일은 없게 해달라고 내가 말씀드리러 갔다. 자,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은 끝을 내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예레미야는 이제 그렇게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왕과 선지자 예레미야와의 이 마지막 만남에도 아무런 도움도 변화도 없는 그러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참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어떤 때는 굉장히 절박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간구하고 그 자리로 나아갔던 일이 그저 그러하게 별 볼 일 없이 끝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닌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거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무엇을 얻고자 나왔느냐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니요, 기쁨이 되었든 소망이 되었든 사랑이 되었든 긍정적인 것이든 또는 내 마음에 애통함이 있든 어떤 것이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참 받는 은혜로운 나의 삶에 나아지는, 정말 거룩해지고 살 길이 생기는, 복됨이 되는 그러한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생산성 있는 삶이라고 하죠. 꼭 돈이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돈이 아니어도 우리의 마음의 깊은 거룩함의 포만감에 하나를 더하는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다시 경험하고 확신하고 확증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렇게 허무한 만남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애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에 대하여 그저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해하는 불안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이런 시드기야와 같이 나만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는 정말 이기적이고 그렇게 자기만을 생각하는 신앙인은 아닌지, 나의 치욕, 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백성을 살리고자 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군왕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군왕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지.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 예수님을 뒤따라가겠노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완악하고 유약함이 결국은 파멸로 이끄는 것임을 왜 시드기야는 알지 못했을까요? 또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왜 이 시드기야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 혼자 살자고가 아니라 나의 수치 또는 나의 비굴함까지도 정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애쓰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시고, 또한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의 만남이 그냥 아무 보람도 아무런 이득도 없는 헛됨의 만남이 되지 않도록 이 귀한 만남을 통해 참 생명적이고 생산적인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